혹시 목적이라는 단어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바로 그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시작은 똑같았는데 끝은 완전히 달랐던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거든요.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똑같은 출발선에 섰던 두 사람이 전혀 다른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게 됐을까요? 이게 오늘 우리가 같이 풀어볼 핵심 질문이에요. 똑같은 기회, 어쩌면 비슷한 환경이었을 텐데 대체 뭐가 한 명은 위대하게 다른 한 명은 비극으로 이끌었을까요? 자, 이 질문을 머릿속에 딱 담아두시고 그 두 주인공을 직접 한번 만나보시죠. 바로 베드로와 유다입니다. 두 사람 다 예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죠. 그리고 둘 다 정말 돌이키기 힘든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베드로는 스승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고 유다는 아예 스승을 팔아넘겼죠. 시작도 심지어 실패의 경험도 정말 비슷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 끝은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두 사람의 운명을 이렇게 갈라놓았을까로? 그 답을 찾기 전에 우리가 흔히 빠지는 오해 하나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금그릇이라는 신화. 우리 사실 끊임없이 남과 나를 비교하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무의식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저렇게 뛰어나고 재능이 있고 눈에 띄는 금그릇 같은 사람만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요. 우리 모두 마음 한구석엔 그런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하고요. 보세요. 명성, 남다른 재능, 막강한 영향력, 이런 것들. 이게 바로 우리가 귀한 그릇, 가치 있는 사람의 조건이라고 착각하면서 평생 쫓아다니는 것들이죠. 근데 정말 이게 맞을까요? 성경에서는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을 한번 보세요.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만 있는 게 아니래요. 나무 그릇, 흙그릇도 다 같이 있다는 거죠. 어떤 건 귀하게 쓰이고 어떤 건 그냥 평범하게 쓰이고요. 이게 꼭 우리 사는 세상 같지 않나요? 아주 특별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평범한 우리들이잖아요. 모두가 공존한다는 거죠.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볼게요. 비밀은 재질이 아니다. 자, 그렇다면 그릇을 귀하게 만드는 진짜 비밀은 대체 뭘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만약에 그릇의 재질, 그러니까 우리의 스펙이나 배경, 타고난 재능 같은 게 결정적인 게 아니라면 도대체 뭐가 한 그릇을 다른 그릇보다 더 귀하게, 더 특별하게 만드는 걸까요? 그 답은요, 생각보다 아주 명확합니다. 당신이 금으로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평범한 흙으로 빚어졌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철석같이 믿었던 금그릇 신화가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재질이 아니라면 그럼 대체 뭘까요? 그건 바로 깨끗함입니다. 딱 하나. 고귀한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릇의 유일한 조건은 그 안이 얼마나 깨끗한가 바로 거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구절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재질을 따지지 않죠? 어떤 그릇이든 스스로를 깨끗하게만 하면 주인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엄청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배경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누구나 귀한 목적을 위해 준비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자, 세 번째 섹션입니다. 깨끗해지기 위한 실천. 그럼 이론은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이 있겠죠? 자, 깨끗해지는 과정의 첫 번째 스텝은요. 바로 버리기입니다. 뭘 버려야 하느냐? 첫째는 교만과 고집. 둘째는 아무 의미 없이 싸움만 일으키는 어리석은 논쟁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파괴하는 해로운 욕망들. 이런 것들을 먼저 우리 안에서 덜어내야 한다는 거죠. 버리기만 하면 그 자리가 텅 비겠죠? 그래서 두 번째 스텝이 중요합니다. 바로 그 빈자리를 좋은 것들로 채우는 거죠. 정의로움, 믿음, 사랑, 평화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내 안에 들여놓고 이걸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버리고 채우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깨끗한 그릇으로 변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버리고 채우는 과정을 도와주는 특별한 도구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바로 말씀이 그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해요.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고
너 지금 그 방향이 아니야 하고 바로잡아주고 훈련시키면서 우리 안에 뭐가 더러운지, 어떻게 해야 깨끗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 구절을 보면 그 역할이 더 명확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마치 아주 날카로운 수술용 칼처럼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몰랐던 생각과 의도, 그 안에 불순물들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도려내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4번째 섹션입니다. 당신의 목적 새롭게 되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 각자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볼 시간이에요. 살다 보면 과거의 실수나 실패 때문에 나는 이미 틀렸어. 나는 금이 가고 더러워진 그릇이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사실 우리 대부분이 아마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봤을 거예요. 이런 부족함, 후회, 이건 너무나 당연한 감정이죠. 하지만 바로 여기서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가장 희망적인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이미 망가져서 끝난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의 과거 흠결이 당신의 자격을 박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와 부족함을 통해서도 그것 때문에 더 위대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깨진 조각들조차도 선한 목적을 위해 완전히 새롭게 쓰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거창한 계획을 세우라는 데 아니에요. 오늘 당장,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그릇을 조금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버릴 수 있는 아주 작은 것 하나, 혹은 새롭게 채워 넣을 수 있는 아주 작은 행동 하나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작은 한 걸음이 여러분을 귀하게 쓰이는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위대한 여정의 진짜 시작이 될 겁니다.